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시록 17장 오늘 18장까지 다 끝내고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 4절 보시면 이제 천사가 보여준 그 모습이죠.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여기 보면 입었고 치장하였고 가졌는데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이 여자는 좋습니다.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성인 금과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인 보석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비하는 생명으로 인한 변화,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또 금잔을 가졌어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진리에 맞는 것 같지만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악하죠. 이 큰 바벨론은 니므롯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주님이 이 땅에 오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산출한 이후에 이러한 큰 바벨론, 로마 제국 플러스 로마 가톨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2000년 이상 방해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려고 끊임없이 역사해 오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 안에 보면은 우상과 음행은 같이 갑니다. 우상과 음행은 같이 갑니다. 겉보기에는 진리인데 가증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숭배가 하늘 왕후, 그 비너스 여신, 에베소의 그 여신, 뭐였죠? 에베소의 여신, 사도행전 20장에. 지난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르테미스 여신. 다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성 조세페트라고 이 로마 가톨릭의 달력에 어떤 성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게 부처의 이야기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할 땅에서 하나님이 흩으신 후로 그들이 흩어졌지만 보면 무작정 흩어진 건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의 후예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쪽으로 흩어졌고 함의 자녀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졌고 야벳의 자손은 유럽으로 갔죠. 그런데 어쨌든 인구가 쭉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인구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그 바벨론의 신앙들이 각 나라에 스며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왜 로마 가톨릭의 달력에 어떤 조세페트라는 성자의 이야기가 부처의 이야기와 똑같느냐? 결국은 로마 가톨릭 안에 바벨론 신앙이 불교 안으로 들어갔고 불교의 신앙이 로마 가톨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방금 읽은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 이제 잘 아시네.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라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게 태양신의 그 탄신, 니므롯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거짓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니므롯의 어떤 죽었다가 부활한 그런 신앙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성직자 제도, 산타크로스,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속한 것입니다. 자, 주님의 회복은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면 주님의 회복에게는
두 가지의 위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서 많은 첫 열매들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첫 열매들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꾼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라라고 12사도에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들이 기도하니까 부담이 생겼죠. 주님이 12제자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주님의 회복은 첫 열매들을 산출해야 됩니다. 첫 열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첫 열매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처녀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현재형이죠. 현재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야, 첫 열매 되기 어렵구나. 나는 벌써 거짓말을 수백 번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나는 어제도 개표 방송을 보면서 유튜브를 새벽 1시까지 봤는데 나는 벌써 여자로 더럽혀졌구나. 아니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 우리 안에 본성의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다시 첫 열매로 또 다시 돌아갔어. 첫 열매가 거짓말한 적이 없고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처녀들이고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들이 주님께 즉시 돌이키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즉시 돌이키니까 어린 양이 저까지 가거든. 쫓아가면 되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의 성도들이 이러한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대환란 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회복에도 일부만 첫 열매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요? 종교적인 바벨론이 그 대환란 초기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돼 버리고 모든 종교가 파괴되고 기독교가 파괴되면 기독교의 조직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면은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떤 박해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습니까? 소그룹과 활력그룹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소그룹과 활력그룹을 한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모택동 공산당 정권이 박해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서 모였죠. 숨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통과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설교 중심, 목사님 설교 중심, 집회 중심은 그때 팍팍 다 줄어버렸습니다. 주의 회복의 성도들은 그래도 포항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전화로 또 이렇게 모여서 그걸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의 회복은 대환란이 오면 모든 기독교가 허물어지고 모든 가라지들이 믿음을 그들은 가라지니까 원래 믿음이 없었겠죠.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1대1로 목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목양을 하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 또 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환란을 목양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바울이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여러분의 간구와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어야 돼요. 셋째, 이러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과 환경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랬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구원이에요. 바울이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구와,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주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고, 열매를 위해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아침 부흥하고 교회 생활함으로 내 안에 넘치는 공급이 있을 때 이 일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던 그런 고난과 환경들이 세 개가 합력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야 탁월한 부활에 이르는 구원이죠. 예,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주님의 회복의 위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17장으로 돌아갔어. 5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이마에는 명찰이 있어요. 비밀, 큰 바벨로,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음이. 자, 6째 봉인이 떼어지고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삽입의 이상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14만 4천인의 이마에 뭐를 찍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죠. 이 땅에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열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첫 열매의 이마에.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과 그 숫자의 표를 받습니다. 그죠? 이 여자는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너가 원조다 이 말이야. 응? 너가 원조 할매 순댓국이 아니고 너가 원조 창녀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바벨론의 의미.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술에 취해 있어요. 뭐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들의 피에 얼큰이 취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은 여자와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한 이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 여자가 심판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여자의 요한이 본 모습입니다. 7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요한이 본 이상을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먼저 8절 볼까요? 짐승은 있죠. 천사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7머리는 해석을 해주죠.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열뿔은 해석을 해주죠. 15절 보십시오. 물은 해석해주죠. 18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었어. 요한에게 짐승은 7머리는 열뿔은 물은 여자는 5개를 딱 성령이 해석을 해줍니다. 왜요? 이 5개가 해석됨으로써 모든 억측이 줄어들고 모든 억측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해석해 놓은 책들을 보면 온갖 학설과 억측들이 다 있습니다.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다.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는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 파다했습니다. 이런 어떤 억측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억측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8절을 간략하게 보면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자입니다. 요 짐승을 보기 위해서는 또 9절, 10절을 같이 봐야 되겠죠. 9절, 10절을 보면 짐승은 그렇죠. 9절, 10절, 11절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 짐승은 뭡니까? 9절에 보시면 첫째, 이 짐승이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7산이다. 또 10절에 보면은 이 7머리는 7왕이다. 그런데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다. 그거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다. 11절에 보십시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 짐승이 8째 왕이다. 그도 7 중에 나온 자로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지중해에 이제 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죠? 이태리 반도가 이렇게 비죽 장화처럼 생겼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죽 장화.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큰 바다가 이렇게 있겠죠.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지중해 여기. 장화처럼 생긴 이태리 반도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가 여기 있어요. 여기. 빨간 걸로. 로마가 여기에 있는데 이 로마가 7 언덕 위에 건축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여기에 무슨 강이 흐르느냐? 티베르 강이 흐릅니다. 여기에 루비콘 강이 흘러요. 여기 루비콘 강입니다. 루비콘 강. 요게 티베르 강입니다. 티베르 강. 로마를 건국한 그 역사에 보면 로마를 건국한 전설이 있어요. 그냥 전설이죠. 무슨 건국신화 비슷한 전설이에요. 어떤 신과, 다신교 사회의 미신이에요. 어떤 신과 공주가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거를 티베르 강에 버렸지만은, 늑대가 이 아들 둘이를 젖을 기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로물로스와 레무스입니다. 이 늑대젖을 먹고 자란 로물로스와 레무스가 자라서 주변을 정복해가지고 세력을 키운 후에 두 형제가 또 싸워가지고 로물로스가 승리합니다. 그 로물로스라는 이름에서 나온 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제가 여기 가봤는데 7 언덕 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후세에 사람들이 이 주변에 세로비우스 성벽을 이렇게 칩니다. 세로비우스 성벽을 이렇게 쳐가지고 요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7산, 여자는 7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플러스 로마 제국을 타고 이 창녀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또 7왕입니다. 자, 요 루비콘강은 뭡니까? 요 넘어는 속주라 그래요. 로마가 점령한 속주. 요게 로마 본토예요. 로마의 집정관들이 쫙 전쟁을 나가가 전쟁 싸고 이기면 개선인열이 쫙 들어오면 루비콘강을 건널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갈리아 지방, 지금 프랑스, 브리테니아, 영국, 클레오파트라, 이집트를 다 점령하고 세력과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저 위험하다. 저 불러들이가 저 사람 저 날려야 된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알잖아요, 벌써. 루비콘강을 건너는데 무장을 해제해야 돼. 아무 힘이 없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무장한 채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장악하고 로마의 실권자가 되어버려요. 원로원 사람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시절을.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라는 이 일반 명사가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7 황제가 있는데 그들이 7 왕이 누구냐? 첫째가
줄리어스 카이사르다. 왜? 그는 황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에서 황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가 1대 황제입니다. 그냥 막 듣고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원래 이때까지 6번째 황제가 10절에 보면 있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12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만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들을 황제로 인정 안 하고 첫째 율리어스 카이사르,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 때 아우구스도 때 예수님이 성신대 오셨잖아요. 이분은 뺐습니다. 왜? 이 아우구스투스가 있을 때 예수님이 성신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뺐어요. 두 번째 황제가 세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왜? 이 디베리아라고 나와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나쁜 왕 두 번째 들어가요. 세 번째가 누굽니까? 칼리쿨라. 살해당한 칼리쿨라. 독재자. 네 번째가 클라우디우스. 독살당합니다. 다섯 번째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는 최초로 박해했잖아요. AD 64년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할 때 그 황제가 네로예요. 이 네로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 아래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다섯 번째 황제인데 네로의 영이 지금 무적경에 들어가 있어요.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황제가 누구냐? 이때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까지 황제가 12명이 있었어. 근데 중간에 뭐 몇 개월 하다가 3일 하다가 날아간 황제들이 다 빼고 도미티안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한 두 번째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황제죠. 보십시오.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여섯 번째 황제가 당시에 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박해돼 가지고 요한이 바모섬에 갇힌 것이죠. 나중에 올 일곱 번째 황제가 저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이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 사람이 칼에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고는 네로의 영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이 사람이 여덟 번째 황제가 되는데 이가 바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일곱 번째 황제의 몸에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의 영이 들어간 기묘한 사람, 역사상 가장 간악하고 능력 있는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십시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째 왕입니다. 그가 여덟째 왕이 적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 이 큰 바벨론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000년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데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자, 12절에 열불은 열왕이죠. 자, 혹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유럽 공동체가 옛날에는 이식하고 지금은 이유입니까? 유럽 공동체가 열왕이 될 것이다. 이게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나라가 몇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27개국입니다. 27개국. 근데 열왕은 그 중에서 열왕이 추려질지 아니면 이 유럽의 몇 나라들과 중동의 어떤 나라와 동방의 왕들이 더해져서 적그리스도 휘하의 열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추측해가 뭐 할 건데.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이 세계 정세의 큰 줄기를 우리가 보며 주님 앞에 그 코로나 왔을 때 앤드류 형제님이 우리가 머리가 들어서 인자부로 들림받을 때가 이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열왕이 유럽 공동체에서 나오는지 유럽 공동체와 중동과 동방의 왕들의 대전이 우리가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속히 지금 남은 기간 자라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로 자라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총각 때 운전하러 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딱 지나갑니다. 백미러로 이렇게 보죠. 또 옆에 백미러 리어 봅니다. 그거 뭡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정욕이 있는 거죠. 우리 남은 세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눈에 가죽이 찢어졌으니까 보일 수는 있지만 백미러로 이래 확인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남은 세월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만 따라가야 되지. 자꾸 이래 가다가 이렇게 백미러를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려 하면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누림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누림이 충만해야 어린 양이 사랑스럽지. 안 그러면 자꾸 안 됩니다. 이러면 자, 그래서 짐승은 7머리는 10뿔은 다 됐고 15절로 넘어갑니다. 물은 여자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자 창녀는 1절에 보시면 물 위에 앉아있다 해놨죠. 맞습니까? 또 3절에 보면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랬죠. 물 위에 짐승이 있고 짐승 위에 여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물은 15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장악하고 이 짐승 위에 짐승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자 부활한 로마 제국이죠. 이 위에 로마 가톨릭 여자가 타고 있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자가 16절에 보십시오. 완전히 대환란 시작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미워해서 불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은 대환란 시작 때 로마 가톨릭, 기독교 모든 종교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뭐만 남는다? 조직 아닌 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회복의 성도들이 그 대환란 동안 성도들을 목양하며 고난을 견디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휴거되는 게 제일 좋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하고 18절로 갈게요. 그대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를 가진 큰 성입니다. 결국 큰 바벨론입니다. 창녀라 할 때는 바벨론의 종교적인 방면, 여자라 할 때는 큰 성으로 묘사되고 여자라 할 때는 큰 바벨론의 물질적 방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17장은 대환란 초기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종교적인 방면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물질적인 방면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이제 큰 천사께서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죠. 내려오시는데 이분이 2절에 함께 외칩시다.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3절.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선포를 유심히 보시면 종교적인 방면이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신들의 거처, 더러운 영의 속을,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 음행하였고, 이거는 종교적인 방면이에요. 그러나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방면이죠. 그러니까 이 선포는 대환란 초기에 종교적인 방면에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이 멸망하고 대환란 끝 무렵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물질적인 방면이 멸망할 때 주님이 선포하시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다 이 두 방면이 멸망해야 이 선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각자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이 큰 바벨론의 상품이 뭡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진홍색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요, 상아로 만든 온갖 기구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기구요. 이거 그만 읽읍시다. 13절까지 너무 많네요. 이거 다 누가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계시록의 용어로 대답해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또 옷, 또 각종 비싼 최고급 가구들, 또 향료들, 또 13절에 보면 음식들, 포도주, 기름, 고운가루, 음식들, 또 말과 술에 뭡니까? 교통수단, 좋은 차들, 노예들, 월급쟁이들 다 노예들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할 때 그거 보면 다 애굽의 노예 노릇 했잖아요. 사람들의 혼입니다. 요즘에 예술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허하지 않아요. 너무 영화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심금을 울리니까 이 사람들이 공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노벨 문학상 받았죠. K 문화가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죠. 한국 음식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죠.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게 감사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보다는 옛날에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 새벽마다 골목골목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러한 큰 물질적 바벨론의 상품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보석들, 이런 것들에 다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문학.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혼이 뭡니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너의 혼이 탐내던 익은 과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 16절 함께 선포할까요? 말할 것입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큰 성아. 예, 요것만 읽으시죠. 나머지는 각자 읽으십시오. 다시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하나 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와 하나 된 유일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집보다, 차보다, 명예보다, 어떤 직위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원히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 이분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끝내고 마칠게요. 자, 20절 읽을게요.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함께 읽읍시다. 20절. 하늘이여, 성도들과 사도들과 신원자들이여, 그 여자를 두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신원자들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너무나 참 주님의 경륜을 방해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제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여자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짧게 이 역사를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 제국이 물질적인 바벨론이죠. 물질적인 바벨론, 로마 제국입니다. 물질적 바벨론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하여 AD 64년에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허용할 때까지 250년간
10명의 황제들이 극심하게 믿는 이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받으라는 게 10명의 황제의 재임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수많은 믿는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바벨론 뭡니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로마의 일대 교황이 된 때로부터 AD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심지어 이후에까지 계속 1000년 이상을 종교적인 바벨론이 믿는 이들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종교재판을 열어서 신실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담 교황이 왜 감옥에 가셨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박해한 거예요. 제침례파들이 왜 수장당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박해한 거예요. 물론 개신교도들도 박해했지만.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여자 안에서 발견됩니다. 물질적인 바벨론, 로마 제국 안에서 2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고, 종교적인 바벨론, 로마 가톨릭 치하에서 1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 할 때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안에 이기는 자가 있다라고는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갈 때는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실한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까지 끝내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한눈 팔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래 따라가. 사람이 이래 눈치가 있어야 돼. 어린 양의 눈 언제를 항상 살피는 게 영 안에서 눈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눈 언제를 항상 살피면서 어린 양이 기쁜가 안 기쁜가, 주님의 밥 먹다가 일어나시네 그럼 나도 일어나야 되고, 어린 양이 돌아 이제 따라가기 원합니다.